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자고 그랬죠.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야, 이걸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오늘도 묻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됩니까? 전향반? 전향반 속에 좀 있어야 돼?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삶의 터전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심령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가? 어떨 때는 좀 있다가, 기분 좋으면 좀 있다가,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있다가, 좀 속상하면 사라지고, 뭔가 좀 안 되면 잃어버리고,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서 기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를 더 깨닫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절로 3절, 지난주일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3절까지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한테 유익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통찰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서울에 정말 좋은 동네, 땅 한 평에 수천만 원씩 가는 그런 땅에 사는 한 사장님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연봉도 참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명문대학 나온 자매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명품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와서는 한 가지만 가져갔어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있는데 한 가지만 뺏어갔어요. 사랑을 뺏어갔어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뺏어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집도 그대로 있고 명품도 다 그대로 있고 자영도 그대로 있고 직장도 그대로 있고 연봉도 그대로예요. 근데 사랑 한 가지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웬걸요?
그때부터 그 집안이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좁은 집이.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식탁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을 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 한 가지만 없어졌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그들의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면 다툼이 있고 만나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랑 한 가지 빠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흥에 새샘교회 다니는 한 신실한 집사님 가정은 별로 그렇게 집도 큰 집이 아니고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그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심령 속에, 그 가족들 심령 속에 사랑의 영이 임한 거예요. 다른 거는 늘어난 게 없어. 직장이 갑자기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해 수입이 팍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막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랑의 영 한 가지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 만나면 소박한 밥상이지만 거기에 웃음꽃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해요. 어디 조금 여행을 가더라도 정말 그냥 웃고 떠들면서 기뻐하면서 여행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쁨의 가정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무엇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좀 더 큰 텔레비전을 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이거 어느 집에 갔더니 그냥 큰 텔레비, 시원하고 좋더라. 어느 집을 갔더니 냉장고가 아주 신형 냉장고라서 기능이 좋고 그거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가정에 공급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힘써서 공급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텔레비전 큰 걸로 바꿔놨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더 큰 차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속에
사랑을 공급한다면, 사랑만 더 공급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공급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도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사랑이 메말라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사랑을 공급하고 우리 가정에 사랑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랑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되고 형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거 단언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아주 딱 정리해 놓고 있어요. 믿는 것, 믿으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함으로써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두 축인 거예요. 근데 믿음만 붙들고 나아간다? 그거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붙들고 나아가면 뭐 구원받을 수 있겠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갈등하고 다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갈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서로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래 너 잘됐다. 이번 참에 한번 싸워봐. 이번 참에 가서 한번 네 승질 좀 보여줘봐. 그리고 안 되면 갈라서 뭘 그 복잡하게 살아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용기를 주시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어. 나 같은 것도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품어주셔서 내가 지금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과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어쨌다고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안 버리려고 그러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욕심 안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안 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조차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내 생각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9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 미워한다, 뭐 사람들 그냥 배척하고 그냥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걸 즐기고 그런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해집시다.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차마 다른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는데 미워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녹이신다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뭘 보고 안다고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안다고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가 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배당을 크게 쳐놓으면 야,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신 분이야, 그렇게 인정할까요? 그냥 뭐 교인들이 그냥 뭐 때로 몰려다니면 야, 역시 기독교는 위대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착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때,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해 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웃음꽃 피는 가정들을 세워갈 때,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독교인들은 위대하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입으로는 사랑, 사랑, 노래도 사랑의 노래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부르면서
실제로 보니까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피한 일인데 창피한 줄도 몰라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가지의 모습만 가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을 얻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그냥 작은 소리로 또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이런 걸 암송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다음 주에 이 강단에서 암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암송하고 올게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차 있어야 실천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꽃이 필 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좀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참고, 좀 부족한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변화되게 되고 또 꽃을 피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3남매를 두고 살았는데 도망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너무
뭐 생활이 어려워서.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우리 집은 참 더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또 그 남편의 성질이 또 아주 괴팍해. 그러니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소리를 질러대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승질만 나면 두들겨 그냥 부수니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웃는 분들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가면 이 삼남매가 거지가 될 것 같더래. 거지가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나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갔더라면 나 거지가 됐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안 나가고 오래 참고 그 소리 지르는 양반 잘 떠받들고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삼남매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님들이 참 속상한 게 많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왜 참고 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사랑함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온유하며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례하지 않게 대하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조그만 일 있으면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냥 언어적인 폭력 이런 거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되죠.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성질 내서 뭐 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던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성질 내서 막 했는데 온유하게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났더라. 그러면 성질 내야죠. 근데 대부분 99.9999%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이고 사람 감정만 상하고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소리 질렀다고 해서 뭐 속 시원하던가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참을걸. 아이고 내가 왜 소리를 질렀나? 내가 왜 화를 냈나?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엎드려진 쏟아진 물 그 주워 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게 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4절로 7절의 세 번째 주제를 찾아본다면 사랑은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꼬락서니를 아는 거예요. 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사람 노릇하고 이렇게 참 그래도 복되게 살아간다. 참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내가 어디 가서 거지 노릇하고 있을 텐데 영원히 저 지옥 아로묵 가서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 같은 것을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참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형편을 안다면 누구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존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사랑은 죄를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해서는 안 될 짓거리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네? 나한테 무시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빼앗긴 게 없더라도 정말 기분 나쁩니다. 화가 나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 근데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내가 밥도 한번 사고 싶고 뭐라도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퉁명스럽게 말하고 사납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불안하고. 따뜻하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뭘 좀 내가 모를 때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는 얼마나 잘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니까, 좋으니까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좀 따뜻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뭔가 좀 얘기할 때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서로 부족하니까. 내가 실수하고 좀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좀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잘못했는데 그냥 그걸 지적하고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 그냥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듣고 오면 그냥 집에 와서 고민하고 직장 나가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 좀 부족한 거 있을 때 용서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남을 좀 대접해봐라.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언젠가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아주 바지런하게 왔다 갔다 서빙을 하는 것입니다. 참 좋게 보였어요.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그 등 뒤에 보니까 뭔가 글씨가 하나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식당 그 직원들 등판에다가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렇게 써 붙였을까요? 얼마나 손님들이 와가지고서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으면은 이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함부로 하지 마. 그 얘기 아닐까요? 뭐 하나 좀 달라고 그러면서 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좀 하면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내 돈 두고 먹는다고 하지만은 직원들 존중해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죠. 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무시당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쫓아가서 그냥 너는 뭐 어떻길래 그래? 그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참 젊은 사람들이 꾸준히 일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저기 추어탕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막 웬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추어탕하고 이제 솥밥이 따로 나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한 아저씨가 딱 앉아가지고서는 왜 추어탕과 그 솥밥을 한꺼번에 안 갖다 놨느냐는 거예요.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추어탕이 먼저 나왔어. 그냥 하도 그 점심시간에 바쁘니까는 그냥 먼저 그걸 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밥은 이제 금방 해서 나올 건데 밥하고 추어탕을 같이 갖다 놔야지 왜 그걸 먼저 갖다 놨느냐는 거예요. 같이 줘야지 먹지.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죄송합니다. 저 얼른 갖다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인 아주머니도 좀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서서는 참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참 그거 가지고 이제 말꼬리 잡고 또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나 그날 돈 내고 밥 먹고 나서는 진짜 저는요 누가 큰 소리 지르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여러분 저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큰 소리 안 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 밥 조금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는 어떻게 하나 그러고 좀 유심히 봤더니 또 밥이 나오니까 꾸역꾸역 걸 또 다 먹고 가더라고. 참 사람 성질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내 성격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온유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정말 내 생각도 변하고 내 말도 변하고 내 태도도 변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 변화될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준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내 삶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그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붙들고 사랑하는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